오늘도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사람의 속마음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겉모양은 번듯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사람들에게 속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많이 속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더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원래 성경 원어에서의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set apart, sanctified라는 뜻이 구별됐다는 소리입니다. 즉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그 이름하여 성도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 가운데서 겉으로 나타난 행실은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7 도시 가운데서 가장 작은 도시인 두아디라에게 쓴 편지에서 그 편지 내용이 다른 서신에 비교하여 가장 긴 것에 유의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곳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사대, 버가모와 사대 도시 가장 중간에 있던 도시로서 경공업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직산업, 견직산업이 성행했고 염색산업이 발달했고 또 이 구리 주석산업이 왕성했던, 그래서 교육이 활발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 출신입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에서 태어나서 자주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도 빌립보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중생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인데, 아마도 이 여인이 나중에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두아디라의 한 가지 특징은 많은 교역조합, 트레이드 길즈들이 많아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계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임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임들이 문제는 여러 불신앙적인 하나님 신앙에 어긋나는 그러한 규례들을 정해가지고 공동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공동으로 이 신전에 가서 같이 예배를 한다든지,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이러한 규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조합에 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모임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말씀을 벗어나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7도시와 비교해 볼 때, 6도시와 비교해 볼 때 우상신들이 많이 없었지만 하나인 아폴로 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 자리 잡고 있던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하십니까? 19절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일하는 동기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일을 많이 하면서 인내한 것을 칭찬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교회였고 가만히 있으면은 못 배기는 그러한 못 견디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을 한 것보다 나중에 한 일이 많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겉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벌리는 것은 좋은데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었고 죄를 용납하면서 죄와 함께 어울려서 죄를 짓는 자들이 많아졌고, 그런 죄를 지으면서 교회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음란의 죄와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어 양심을 더럽힌 죄라고 생각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던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세벨이라고 지칭하는 이 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금방 그들은 눈치를 채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지적하는 것을 보시고 아마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자를 용납을 하면서 주의 종들을 가르치게 했다는 자체가 교회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침을 주신 목회 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친다든가 여자가 남자를 리드,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조용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자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가르치거나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여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말씀,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구약의 드보라 선지자가 워낙에 남자 선지자가 없어서 남자들이 제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보라 사사를 들어서서 한 시대에 그를 사용할 것처럼 남자들이
재구실을 못할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분명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남자들이 리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나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납니다. 아예 목사님, 다른 교회들 보니까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던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자 목사나 장로가 등장한 것은요, 약 40년,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교회에 여자 목사, 장로가 아예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왜 생긴 줄 아세요? 이 자유주의가 교회를 침투하기 시작을 하고 세상에서의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교회 안에 쳐들어오면서 성경을 자기들 편에 좋게 해석하면서 생겨난 겁니다. 그전에는 뭐 똑똑한 여자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따랐어요. 이단들이 언제서부터 활발하게 나타난지 아세요?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제7일 안식일 재림교라든지 언제 나타난지 아세요? 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나타났어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해석이 필요 없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저것 대면서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도 깨도 성경에서 예스하면 성경에 예스고 성경에서 노하면 노하면은 노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제가 무슨 여자를 깔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자와 남자의 직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서포터로 만들어서 헬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상의 차이예요. 직임상의 차이지 똑똑한 여자가 없겠습니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나서면 안 돼요. 사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고 지적을 받은 거짓 선지자는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이세벨을 지칭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아주 악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성이 아시고 이름이 합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부인을 만났는데 이방 여인을 구했습니다. 성이 이씨고 이름이 세벨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왕비가 된 후로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신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바알 신전에서 하는 혼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남자 여자가 섞여서 성관계를 갖고 이런 혼음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16장과 열왕기하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두아디라 교회 종들에게 가르치고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먹는 죄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서 넘어간 교인들의 잘못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사회는 아주 음란하였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에 보시면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으신 그러한 성생활의 원칙을 벗어나서 타락한 죄들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성생활을 싫어하고 부부의 성관계를 떠난 아주 추하고 더러운 성생활을 즐기고 있었기에 그것이 죄라고 지적을 한 것이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나타났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혹에 늘 노출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런 여자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금방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런 음란한 생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인은 이런 생활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성관계는 분명히 죄라고 가르쳐주고 죄로 규정을 하고, 비록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믿는 후에는 그 생활을 회개하고 청산하도록 가르쳤어야 합니다. 만약에 권하는데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권징을 해서 벌을 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더럽고 추해져 가면서 성생활이나 성문화가 문란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순결의 벽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방파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물결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대단히 예쁘고 매력적인, 말도 잘하였던 여자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이 여자를 보고 또 그녀의 말을 듣고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말씀을 드리면서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받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행음한 자를 물리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직접 자기의 낯선 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라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과 이세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발람은 속이기만 했는데요, 이세벨은 아예 그 사람의 인격 자체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악한 영향권 하게 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홀리게 해가지고 그 여자의 품을 떠나지 못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요, 발람의 영향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영향은 300~400년까지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같이 단순한 거짓 선지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배를 하고 육체적으로 지배를 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악 영향을 주는 것, 바로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못 사귀면요, 한때입니다, 한때. 그리고 후회하고 나중에 좀 잘못 갔다가도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여자를 잘못 만나면, 남자를 잘못 만나면 돌이키기 엄청 힘듭니다. 둘 다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쳐 그랬던 거예요.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를 비롯해서 분명히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넘어가가지고 그런 범죄를 했다 얘기합니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의 순결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한 죄에 빠졌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주의 종들이 그럴 수가 있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 믿는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런 유혹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 목사건 정장로님이건 권사건 안수집사건 물론하고 어느 누구도 이 유혹에 안심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정욕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실수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적인 범죄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깨어서 경건 훈련을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죠? 유난히 이 노름에 도박에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따는 거나 돈을 잃어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공짜 돈이 생기거나 돈을 잃어버리면 그냥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카드나 화투를 집어들 생각을 마셔야 돼. 카지노 근처도 가지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난히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남자 여자가 1대1로 있는 그런 장소는 아예 만들 생각을 말하셔야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을 자만하지 마시라는 이 소리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치명적인 죄에 빠진 교인들의 더 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18절에 얘기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건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신다 이거예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아 그래요. 주석, 동으로 만든 발이에요. 그 발을 가지고 사람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뼈까지 다 으스러질 거 아닙니까? 뼈까지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하겠다. 사람 뼈, 질그릇 같은 이 뼈를 깨트린 것 같이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심판주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서머나 교회에서는 그냥 자기 낯선 것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만 싹 잘라내가지고 버리고 그 교회는 회복시킬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아예 다 밟아버리겠다 얘기하십니다. 훨씬 더 무섭죠. 어떤 심판이죠? 첫째는 못 고칠 질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의 심판입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여기 침상은 원어에 의하면 병상을 가리킨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쓰였어요. 즉 그런 음행을 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못 고칠 병에 걸려서 병상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 에이스 같은 병. 둘째는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22절 보시면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 정확하게 어떤 재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7년 대환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이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는 그 자녀를,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영적인 자녀들까지도 다 주님께서 죽이시겠다. 사실 그런 불경건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온 자녀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세벨과 같은 영향을 받고 그런 사탄 마귀에 속아버리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성적인 죄는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좋은 친구들, 교우들, 자식들에게조차도, 그리고 아무리 그가 귀한 사역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적인 죄를 범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비참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낱낱이 그 행위를 다 기억하겠다, 그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2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좋은 일, 신실한 일 얘기한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다 기억해서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누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모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때 신실한 자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심판을 하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교양 가던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며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라고 음성이 들릴 때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도와드리려고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교훈, 이 사단의 고묘하고도 깊은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울 짐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울 짐이 없다고 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하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성경 66권을 굳게 붙잡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얼마든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세미나 많습니다. 다 성경 가운데서 났으면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부터 내려오는 정통적인 신앙, 청교도의 신앙으로
말씀만 굳게 붙들고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많이 몰라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이하에 상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중에 주셔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또한 새벽별의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새벽별,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의하면 주님 자신을 스스로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흰돌 지난 버가목에 본 것처럼 주님께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가 존귀한 새벽별처럼 부활의 기쁨 속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이 우리 교회가 주님 문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당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때가 되셔서 믿음을 주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물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포지셔널리 여러분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미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난번에 김만우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한 삶,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과 7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라 거룩케 하심이니.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여러분을 이세벨 같은 무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성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우상 숭배에 아니한다, 그 죄만 죄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는 죄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라든가 white lie,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이라든가 시기질투, 싸움, 파당 만드는 거라든가 적당하게 내가 위기에 만났을 때 그것만 벗어나려고 하는 처세술이나 임기응변 같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그런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서 어떤 죄에도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는 어떤 죄도 용납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야지 죄를 그대로 받아주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성경 말씀과 조금이라도 어긋난 가르침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주님의 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아주 naturally 거룩해지게
저 가게 돼 있어요. 네. 보세요. 밤에 달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죠? 달이 무슨 빛을 스스로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물 시간에, 아니 무슨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달은 빛을 못 내요. 달이 빛을 내는 건 어떻게 빛을 내죠? 햇빛의 반사를 받아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참 빛이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달이라는 얘기예요. 달. 예수님이 태양이면 여러분 달이에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반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여러분이 교제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요. 억지로 내가 뭐 그렇게 살아야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살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가는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 다윗이 왜 넘어간지 아세요? 다윗이? 예. 왕이 됐으면 이스라엘 전쟁하면 왕이 늘 앞장섰어야 됐어요. 그 순간에 안 나갔어요. 왕이 안 나가니까 게을르게 집에서 뭐해요? 심심하니까 무슨 짓 해요? 심심하니까 딴짓 하잖아요. 게으름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게을러 보세요. 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금방 유혹하면 금방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러 모이는 일에, 형제자매들과 모임이라든가 정말 게으르지 마고 여러분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빛을 반사해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아무도 자신만만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라 이름의 부르심에 걸맞게 살게 하시고 정말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도록 교회의 순결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차례가 되었어.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제라고 하는 이세벨이 들어와 종들을 꿰어서 가르치면서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여 그 교회를 더럽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기 쉬운 그런 죄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빛을 받으며 나타내고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순결한 교회로 주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재앙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